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의 고발이나 빌라도의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단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권세나 빌라도의 권력에 못 이겨서 지금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까지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다가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말로 예수님을 고소하기를 14장 61절에 네가 찬송받으실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바로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정죄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살아날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14장 62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주님은 오늘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아니하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할 것까지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공회는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옮깁니다. 이것은 빌라도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 빌라도. 우리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린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정치적인 군인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어느 종파에 편도 들지 않고 매지도 않고 종교는 종교 자율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너희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나라가 있을 거 아니냐?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고 주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 땅에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천사가 나를 잡으려 올 때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정치적 야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자기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이 공회는 더욱더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려는가 보라. 지금 저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다. 너는 지금 불리하다. 너는 변호사도 없다. 누가 너를 변호하겠는가? 지금 나에게 뭔가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해라. 그러면 내가 판단해 주겠다. 당신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편들어서 기회를 주고자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말하죠. 자, 이 세상은 웅변에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땅히 말을 해야 되지만은 침묵하는 사람을 보고 놀랍니다. 이 세상은 말을 잘 하는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가운데 의를 행하고 바른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을 보고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문이 막히면 침묵을 하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통할 때 말을 하지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이 침묵은 침묵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있어요.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조금도 억울하지 아니하셨고 답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많은 말로 왜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을 향하여 입을 다무는가? 자,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왜냐? 고난이 올 것이지만은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믿었기에, 특별히 자신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끝까지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신 분이 아니고 생명을 내어 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입을 다물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자 그의 죄를 어떻게 하면 사면해 줄까 고민하다가 유월절 특별 사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의 선동에 의하여 잔뜩 흥분한 군중들은 바나바는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넣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살인자입니다. 놓아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릅니다. 여러분, 이 선동을 받는 사람들은 본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눈먼 말 원앙 소리 따라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사는 곳으로 가는지 모르고 눈먼 말이 딸랑거리는 종소리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선동을 아십니까? 히틀러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던 이 독일 민족이 깜쪽같이 선동에 속아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인 겁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그때 저 갈릴리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멀 반치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변호하지 않았고 주님 자신도 입을 다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우리 예수님, 바른 소리가 여론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비록 침묵할지라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몸으로 행동으로 진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